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하의 운행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운행하시며 그 신실하심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로마서 4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이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는 점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는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다른 믿음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믿음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고 그래서 자기만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 어떤 거짓 지도자가 처음에 그런 거짓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를 따르는 다수의 교인들이 분별 없이 그런 거짓 믿음, 자기만의 믿음에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다른 믿음이요 자기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역설적이게도 그 역시 성경을 통해서 생겨난다. 사입이나 이단이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물론 그 목적은 숨겨지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으로 보고 그렇게 믿을 때에 자기만의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거짓 것이 생겨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일들이 어떤 것이 사람에 따라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 사탄의 역사가 개입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 곧 이 자기만의 자기식의 믿음은 그야말로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방식으로 생겨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제는 자기만의 믿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한 예, 그 한 사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만의 증표가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증표도 다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수의 교인들이 이런 식의 믿음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그런 증표를 지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게 된다면 그 증표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증표의 대표적인 이해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자신의 육체에 자기 몸에 흔적이 새겨진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보다 높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표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여기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도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세례의 은혜, 그게 마음의 할례의 본질이었는데,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못 본 거죠. 안 본 거죠. 멸시한 거죠. 그런 흔적, 할례와 같은 그런 표적을 오늘날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를 지니는 거야. 이렇게 믿는 신앙 체계에 일단 빠져들게 되면 그 증표, 곧 그 대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합법화 되어버린 거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그렇게 여겨온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표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러난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의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몸에 새겨진 증표가 있으니 믿음을 거론할 의미조차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피조물이요 죄인인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그 방식은 오직 하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배제시킨 할례도 결국 행위의 범주에 속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죠. 그런 본을, 잘못된 본을, 멸망의 본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면서도 우리도 역시 행위가 쉽고 행위가 더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표, 그 행위로 나의 그 어떤 이루거나 행한 것으로 인한 표에 우리가 집착하죠. 여러분,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으며 이 은혜만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이 은혜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작용한다라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이러는 거죠.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 그거 가지고는 좀 뭔가 나사 하나가 빠진 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그 뭔가를 좀 드립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얼마나 시건방진 거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어떤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으며 이 은혜만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이 은혜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이 신칭의의 원리,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표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근거 삼을 때 이미 우리는 그 믿음의 법을 떠나 행위의 원리로,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원리로 들어선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이 일구어낸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실종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찬송도 하죠. 겉으로 말은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 내심은 바리새인이 우리에게 그 위선과 외식과 거짓의 믿음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많이들 그래왔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요. 은혜에서 떨어진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대략 살펴보면서 교회의 한 지체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다른 많은 지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도 그 은사를 받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를 이루니 어느 교인이나 어느 신자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가 있고 사역이 있고 그 지체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서로를 위한 겁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은사가 사용된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사는 다름 아닌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이 성령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반이에요. 이건 위반. 은사를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자랑질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인 거예요. 시체 말로 아이들 말로 웃기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범해왔어요. 내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은사도 다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것도 다 은사입니다. 일반적인 것.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는 자기 실력인 줄 알고 그게 다 이 세상 나라의 범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그런 구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구분을 못한 거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섬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날 많이들
그래 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신의 영에 자신의 영광으로까지 여겨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씀에 위배된 것이니까요. 이제라도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은사 같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 믿음, 자기만의 거짓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사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만의 증표가 있다고, 곧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표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를 지니는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육신적으로나 어떤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표가 내가 구원받은 표야, 그거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나타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옵소서. 너무 쉬운 예를, 제가 사역자 직분으로 나는 구원받은 표지, 이거는 제 스스로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내 믿음이 가짜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목사의 예를 들어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표야, 이건 전적으로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자기만의 믿음의 또 하나의 예를 제시해 드립니다. 거짓 믿음에 대하여 이런 접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고 무엇을 행하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에 관련된 것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움직이고 무엇을 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되어야 하죠.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움직이고 나를 행하게 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에 관련된 것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논의의 과정에서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한번 또 모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신령해지는 거지.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슬며시 들어가냐면, 내가 남달리 좀 신령해지는 거지. 우리는 신령해진다라고 하면, 남달리 내가 좀 주님께 좀 가까이 간 거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야 복 받지. 더 복 받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행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로마서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결국에는 자기만의 믿음을 지니게 되는 거죠. 복 받기 위한 행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그 행위에 붙들리게 되고 그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복을 받게 하는 행위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 믿음은 우상 숭배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행해진다. 합법화되어서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우리와 직접 관련된 예를 들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양상이니까요. 새벽 예배를 가야 복을 받는다라고 믿게 되면 자신이 새벽 예배를 나가는 그 행위를 의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쉽게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깊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물들어왔고 그 영향을 받아왔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새벽 기도는 자기의, 자기 자랑 이렇게 공식화되어 버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이 악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멸망이니까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은 자신이 그만큼 연약하니까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새벽 연단이 자기 의가 되고 은밀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도 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면에서의 오류요, 허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파헤쳐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새벽 예배 자체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전체에 지금 이게 그대로 두면은 안 될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새벽 예배 참석자가 적다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또 그래 왔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죄스러워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지도 한번 표했었죠. 복 받는다는 믿음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미 불법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새벽 예배라는 행위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 예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니까요. 새벽 예배가 우상이 된 셈인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남다른 열심을 내는데 더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러한 반문이 상식적이고 또 논리적이라고 여겨지지요? 합리적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복입니까? 아마 거의 틀림없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그 복들을 염두에 두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더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 안에서의 논리요,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점을 강구하고 있는 게 지금 논의에서 핵심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라고 해서 새벽이 예배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라면 새벽 예배 드리는 행위가 복의 근원이 되고 더 복받는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 중에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고서는 그 어떤 조건도 내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든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그 공경과 섬김의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니 그 대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부모님과 거래하는 것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철든 게 아니죠. 여전히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깜깜한 거죠. 어찌 거래를 합니까? 어찌 우리가 예배를 놓고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거기에 뭘 내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절대적인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자체로서 우리 신자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더할 나위 없는 복락을 이미 받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아닌 그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도 하나님께 더 복을 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보다 더 복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새 생명은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은 성령께서 믿는 자, 곧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누리게 하실 그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모든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누리시는 새 생명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지금 새롭게 된 그 위상, 그 정체예요. 좀 내가 새 사람 됐네.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되어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 속에 유일한 참 진리요, 참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일어난 그 일이 바탕이 되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영원히 내주의 계심으로 일어난 변화가 신자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는 평생 이 변화를 조금씩 더 깊이 더 풍성히 맛보아 가는 거죠. 온전히 맛보는 것은 육신의 생애로는 불가능하죠.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이니까 이 영생의 본질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사귐과 교제 아닙니까?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새벽 예배를 특별히 권장하고 가르치는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사람이 판단하고 어느 집단이나 교회가 판단하고 그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새벽 예배를 특별히 권장하고 가르치는 자체가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새벽 예배를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여기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새벽 기도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되고 그래서 자신이 남다른 복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고 다른 믿음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복을 받지 하는 거짓 믿음, 자기 믿음의 전형적인 사례를 이렇게 들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인 거죠. 한국교회 안에서 그 선교 역사 안에서 새벽 예배가 독특하게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독특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를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했죠.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새벽의 노력이
한국교회를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고 말았습니다.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복된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새벽에 함께 모여 더 말씀을 듣고 더 찬송을 올리고 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무지하고 연약한 것을 아니까요. 그런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릴수록 더 낮아지고, 왜? 주님을 더 가까이 뵌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날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더 숨기고, 더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연약함과 무지함을 여전히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께만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깁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맡기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전히 나의 죄악됨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결코 새벽 예배를 드린 자신의 행위를 붙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일어나면, 내가 새벽 예배 드렸어. 남들은 못 드리는데 드렸어. 이렇게 가면 탄식하셔야 돼요. 아버지요, 여전히 제가 이렇게 무모합니다. 무지합니다. 새벽 예배가 떠오르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저도 이 새벽에, 힘든 새벽에 열심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나의 남다른 증표도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무슨 더 뭘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과 새벽에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에 참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며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와 구별된 거룩함과 의로움을 세우시는 영원한 작정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어떻게든 더럽히려 하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탐심과 이 탐심을 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의 그 괴계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자기만의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가 교만하고 남들을 아래로 보려고 하는 그 죄악의 그 본성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낮아지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 또한 섬기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그 알량한 내 중심, 내 자존심이 오히려 걸레처럼 되어도 그것이 내가
주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히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나 직분이나 어떤 은사나 자기 것은 없다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새롭게 성령님 안에서 눈을 떠 귀가 열려 우리의 마음이 깨져서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내 영광, 내 영예라고 여겼던 것, 그것이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인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 아래 못 박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됨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드러나고 존귀히 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채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미 나의 영광이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하여서 환난 속에서도 탄식과 절망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의 속삭임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찬송과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의 묵상이 그 연약하고 환난 속에 있는 심령을 채우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